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개혁교회 3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에 속하는 문서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렇게 꼽히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칼뱅의 예정설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비판한 것에 대한 맞선 교리 문서이지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칼뱅의 예정설을 5가지 논지로 반박을 하였는데, 이거에 대항하여서 도르트 신조를 5가지의 요지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교리,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무려 18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14에서 18장에 걸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조의 내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교리는 그분의 지극히 지혜로운 작정을 따라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교리의 특별한 대상인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가르치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을 호기심으로 캐묻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이 되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위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 선택 교리는 가르쳐야 하는 교리입니다. 선택 교리는 성경 어느 한 구석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서신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확인되는 교리가 선택의 교리입니다. 교회는 이 교리를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교리를 성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 교리는 인간의 사고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교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선택 교리를 논할 때는 신중하고 특별한 자세가 요구되는데요. 한낱 인간의 호기심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믿음을 갖추고서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의 교리를 탐구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선택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는 이유 혹은 목적은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이 되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위로가 되도록, 살아있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PPT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이 되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살아있는 위로가 되도록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 택하셨나니, 택하심은 이렇게 택함에 대한 반복 구절이 나오고요.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을 찾자면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무엇으로 선택하셨는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것으로 택하셨다.
이 기업이 이제 세귤라라고 해서 왕이 소유한 보석 중에서도 특별한 보석을 세귤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자기 세귤라로, 자기 기업으로, 내 소중한 것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을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따르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6절,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상을 따르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는 왜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너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병사로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요 주님께 소속되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내 건강, 내 가족, 내 미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요가 많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수요가 많다라는 걸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크다, 강하다, 풍요롭다라고도 해석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너희가 풍요롭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세고,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함께 일하려고 할 때 그 능력치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부각되려면 오히려 작고 적고 미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것은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나 부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달란트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가진 겸손함에서 옵니다. 존경받는 성도는 세상에서 잘 풀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 그 겸손이 성도를 진정 빛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요 오직 겸손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조 유기의 작정인데요. 유기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선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공의로우며 흠이 없고 변치 않는 그 선하신 기쁨 가운데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떨어진 그 고통의 비참함 가운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는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들 때문이고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인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할 분이시며 흠이 없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자 보복하시는 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반대, 유기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기,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택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 없죠. 여러분,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상위의 어떤 사람이나 가치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 의무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상위의 개념이나 상위의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여러분, 또한 유기는요, 선택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개념입니다.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선택받지 않는 게 생긴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주일학교 학생이 여름성경학교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서는 제 선생님께,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나는 특별해요.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이 찬양? 너는 특별해요. 뭐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 우린 특별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여학생이 손을 들고 찬양인도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모두 특별하면 그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찬양인도 선생님 당황했습니다. 그러네. 맞죠. 모두 특별하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특별하다고 했을 때 그 우리의 범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의 범주를 주님이 택함 받은 성도를 우리의 범주로 묶으면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이 15절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다고 증언할 때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줍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는 택하였단다. 참 두렵고 떨리는 택함이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택함을 받고 그 중에 너가 포함돼.
나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너무도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택함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게, 너무나도 과분하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일을 구원하는 선택, 모든 일을 보편적으로 구원하는 선택을 왜 안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라고 밖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설교의 말미에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시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선택을 적극적으로 행하신 반면에 유기는 선택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방임하신다. 유기는 선택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개념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유기를 통해 선택이 빛나도록 하신다. 16조입니다. 유기의 교리를 딱 들었을 때 다양한 반응 3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내적 확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평안함, 어린아이 같은 열성적인 순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등이 자기 안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방도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유기된 자들 중 하나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그러한 방도들을 사용해야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야 하며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에 더더욱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유기의 교훈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기의 교리를 들었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쩌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잘 없는 신자를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내적인 확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평안함, 어린아이와 같은 열성적인 순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등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가 조금 요즘에 사라진 것 같기도 해서 이 선택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과 평안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나는 혹 유기된 자가 아닐까 두려워하고 놀라서는 안 되고
주신 방도들을 사용하면서 은혜의 때를 열렬히 갈망해라. 여러분, 주신 방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54문은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 수단, 방도,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식었을 때 나름대로 하는 루틴이나 방식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십자가를 만지작거린다든지 어떠한 장소에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자의적인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 모든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례에 참여할 수도 없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신자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집중할 때 은혜를 주님이 주실 수 있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의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수단, 방식, 방법, 이거는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만큼 뭐가 잘 된다라는 뜻일 텐데요. 앞에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방식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100시간 한 사람과 기도 50시간 한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몰라요. 네. 100독한 사람과 50독한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까?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은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비례적으로 먹힌다고 하면요, 철저한 율법이 됩니다.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평생토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뭐 탁월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겠죠. 그리고 100시간 한 사람, 90시간 한 사람, 80시간 한 사람 서열이 쫙 세워질 겁니다. 은혜의 방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를 갈망하며 이거 해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라는 것이죠. 그나마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흐리워질 때 은혜의 방편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너 마음이 우울하니? 정신 차려야지. 다시 마음을 다잡아봐. 이런 식의 권면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너의 자신을 노출시켜라. 여러분,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너무 많으면 하나만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에 입각한 성례여야죠. 말씀에 기반한 기도여야죠. 확실하게 하나만 붙잡으시라고 골라드려야 된다면 저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식어질 때 말씀의 자리에 자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한판 하십시오. 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몸뚱이를 끌어와 앉히십시오. 좋은 설교,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리워진 마음을 일깨우십시오. 부지런히 그러한 방도를 사용하여 내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비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철저한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뿐 언제 은혜를 주실지, 얼만큼의 은혜를 주실지 여전히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 채로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열렬히 갈망하면서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라. 뭔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방편을 활용하면서 기다려라. 뭐래도 하면서 기다려라. 그것이 겸손이겠죠. 그것이 순종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갈망하는 자의 태도겠지요. 감나무 비유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감나무를 찾아가서 그 밑에 누워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라. 결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다리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라.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흐리워진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두 번째 경우는 바라는 만큼의 경건과 믿음에 항상 못 미친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 나는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매번 넘어지고 같은 것으로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졌고 아마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나도 실증나고 나도 못 믿어온데 우리 하나님 나를 과연 믿어 하실까? 나를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저것은 여전히 손도 못 대고 지키지 않고 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는 게 뭔 소용인가? 머리만 커지는 것 같고 실천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배움을 좀 중단할까요? 죄책감이라도 덜 받게? 아니요. 저는요, 더 배우셔서 더 십계명을 더 철저히 알아서 내가 얼마나 요만큼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만큼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결말은요, 절망 끝에 주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죄책감을 덜자고 말씀을 끊을까요? 오히려 말씀 속에 더 침잠하셔서 나는 생각보다 더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아시고 나는 주님만 소망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만큼 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것은 아직 좀 더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는 정말 겸손합니다. 아는 만큼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람의 탄식,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이거 누구의 대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대사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시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회의와 절망감이 엄습하여서 그냥 꿇은 무릎까지 부서질 지경의 시험을 당하죠. 하지만 이 다음 구절, 그러나 라는 표현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은 반전의 구절이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소망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 여전히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얼마나 말씀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성도라면 마땅히 물어야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아요. 성화의 열매 역시 주님이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절망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절망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은 성화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욕심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그냥 성화 이런 거 관심치도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유기의 교훈을 좀 두려워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유기의 교훈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려워하고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안 두려워하고 있죠.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셔라.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거든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유기의 교리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성화에 대한 열망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죄악된 욕심에 가득 잠긴 자들은 유기의 교훈을 좀 두려워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두 개가 남았습니다. 17조, 18조. 이제 17조, 유아 때 죽은 신자의 자녀들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의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갑자기 유기의 교리를 설명하다가 신자의 유아기 때 죽은 신자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기라는 주제를 이렇게 듣다가 일전에 갓난 아기를 잃은 이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혹시 선택받았을까? 지금 내 아이는 지옥에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는 부모들을 떠올리며 이 부분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갓난 아기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은 오늘날보다 과거에 훨씬 더 많았겠죠. 위생이나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에 더 자주 겪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르트 신조가 1600년대의 문서잖아요. 이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장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제 화장장에 먼저 도착해서 이제 관을 실은 이제 버스와 이제 유가족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화장장에서 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중에 이제 다른 이제 장례 행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눈물 바다가 되는 그 어떤 장례 행렬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어떤 사유가 있을까 이렇게 얼핏 보니까 관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갓난 아기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이들의 가슴을 숙연하게 하고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갓난 아기들이 죽는 경우에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뭔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더 확실한 위로가 될 텐데 말이죠. 도르트 신조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신자라면
그 갓난 아기의 그 자녀의 죽음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확신해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하고만 맺지 않으시고 그 집안의 어린 자녀에게도 난지 8일 만에 다 너도 할례하고 너의 자녀들도 다 할례를 행해라. 다 내가 인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에 근거하여 신자의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 개념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세례 개념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부모 중에 한 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부모의 신앙에 의거하여 당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요,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혁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개혁교회가 특별히 유아 세례를 강조합니다. 유아 세례는 개혁주의 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 역시 구원함을 받겠죠. 구원함의 유무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세례의 유무는, 여러분, 세례 주고 말고는요, 무엇으로 판단하고 세례를 줍니까? 믿음의 유무 맞나요? 어떤 성인 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기본이니까요. 성인 세례, 성인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네, 믿음의 유무에 근거하여. 여러분, 하지만 좀 더 솔직하시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고백에 의지하여 세례를 줍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럼 조금 더 헐거워진 것 같죠? 기준이. 네, 믿음에 근거하여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인데 이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선택의 열매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 의지하여 우리는 세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만 의지하여 세례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유무이고 선택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보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난지 8일 된 자녀까지도 할례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원리에 의거하여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유아만 있겠습니까? 그 자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특별한 경우겠죠. 유아 세례는 반대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적용하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네.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이 녀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돼서 완전히 깽판을 쳐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세상을 너무 좋다 그러고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겠다 그러고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네. 그러면 그 유아 세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 주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냥 큰 다음에 봐서 줍시다. 여러분 커서는 말썽 안 부리나요? 네, 커서 세례 잘 받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좋다고 나가는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 세례는요 목양적인 관점에서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진짜를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행실을 할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세례를 못 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에 입각하여 신자들의 미래의 행실이, 유아의 미래의 행실이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은혜 언약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줄 수 있다. 설령 이 자녀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신자의 자녀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마지막 18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가치한 자들을, 시작. 무가치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 은혜와 공의롭게 유기하시는 엄중함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말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한 우리 구주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사도와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를 다 지옥 보내신다 하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 이게 첫째 교리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설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 100%를 다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가 그만큼 다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다, 친구다, 오냐오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막 논쟁하고, 하나님 왜 다 안 구원합니까? 네,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존재들 중에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택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어떤 이들은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8절 20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불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왜 다 안 선택했습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이 사람은 택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라 하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까딱하면 회개하면 어쩌시려고요? 저 절대 못 전합니다. 얘네는 그냥 망해야 돼요. 얘네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원수예요. 얘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요? 저는 절대 못하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전하라니까 전합니다. 회개를 해버리니까
요나가 막 울분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봐요.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랬잖아요. 얘네 회개하잖아요. 왕도 회개하고 난리가 났네. 막 요나가 막 분노에 찹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싫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일단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는 미움도 시기도 없을 테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나와 고작 1시간 수고한 저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요? 나는 어릴 적부터 주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고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히 살았는데 죽기 전에 방금 예수 믿은 이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요? 그래도 상급은 다르겠죠. 상급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신다면 상급으로 좀 위로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애초에 주인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인이 약속해 준 바를 그대로 이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인은 가장 일찍 부름받은 일꾼에게도 약속대로 이행하였고, 늦게 받은 일꾼에게 너무 동일한 것을 주면서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불의한 일을 행한 건 아니죠. 나의 약속을 깬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는 시장 경제의 논리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불편한 거예요. 억울하겠다. 하지만 이 한 데나리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이는 일찍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수준이어서 만만하게 보여서 그렇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높은 은총에 비하면 우리는 다 늦게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열받죠? 일찍 오셨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열받죠? 하지만 네가 가장 늦게 부름받은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내 의로는 절대 쳐다도 못 보는 구원을 주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은,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아주 늦게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예수의 의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놀라운 공로입니다. 예수 믿음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 예수 믿음 없이 아무리 악하게 산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수 안 믿었다고 이렇게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꼴랑의 차이가 아닙니다. 천지 차이예요. 예수의 의를 그냥 얻는 것이니까요. 내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죠. 내가 주 예수를 믿은 데에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이 역사 속에서 시간이 되어 나에게 적용된 결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선물이죠. 우리는 다 늦게 부름받은 일꾼이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인의 선하심이 아니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첫째 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쭉 들으시는 동안 어떤 부분은 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 없건만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택에는 누구는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누구는 왜 하필 저 사람은 왜 들어있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보다 높지 않고 우리 지혜의 깊이가 주님의 지혜의 깊이보다 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유된 자로 불러주셨죠. 내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 가면서 주님께 소속된 자답게 주의 기쁨 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안에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위로 속에서 주님을 위해 나의 삶 다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